이사야 11장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적혀있는, 기록되어 있는 예언장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이사야 11장에서 증거하기를, 주님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이렇게 주님의 어떤 성품과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이는 즉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즉시 판단하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심증까지 보태어서 말을 퍼뜨리는 것이 그런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다, 혹은 내 백성이다,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아들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판단하고 또 나아가서 참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요, 성령의 일도 아니고 마귀의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음란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명한 죄다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판단은 왠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죄에 비해서 조금 가벼워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판단이라는 것을 그 어떤 죄보다 무겁게 여기시고 또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독 남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용서치 아니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가차없으세요. 너는 누구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소원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속에 판단하고자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은, 마귀의 성품은 멸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직 내 안에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의 인생의 단면만을 보고 지금에 처한 상황의 모습만을 보고 그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옷이 다 벗겨져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을 다 잃고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진 것을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절망의 바닥, 실패의 바닥, 죄악의 바닥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시거나 혹은 들으신 적은 한 번이라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밑에 있다, 저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밑이다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옷이 다 벗겨진 뒤에 구덩이에 던져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인생 종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13년 뒤에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벗겨지고 던져진 시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 시간은 그가 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엔 한술 더 떠요.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생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그냥 딱 보기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 죽었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7년 뒤에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 다시 세움을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그것은 그의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밑바닥을, 인생의 시궁창을 그 사람은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깨뜨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7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교만이 깨어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정말 변화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형제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가? 그 사람이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속에서 성도를, 형제를 지금의 모습만을 보며 함부로 판단하는, 이러한 함부로 판단하는 마귀의 성품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볼까요? 그는 국무총리였습니다. 대단하죠, 국무총리. 왕의 신임을 누구보다 두텁게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왕에게 제시하는 어떤 법이라도 왕은 흔쾌히 그의 법에 도장을 찍어주는, 그야말로 그 나라의 실세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얘 너도 커서 저렇게 돼야 돼. 아마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그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장대에 그 자신이 목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정적은 자신의 자리와 지위와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만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참 쉽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의 혹은 누군가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인생의 단면만을 보고 그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낮아짐,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내일의 세워짐으로 누구에게 역사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부귀영화가 내일의 파멸로 누구에게 역사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는, 심판하는
정죄하는 입을 벌리기보다는 우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는 그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나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 14장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셔야 될 말씀은 세우시는 권능이,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한계와 형제의 실수와 형제의 허물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오늘의 넘어짐에 주목하며 그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자를 능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허물만을 보는 거예요. 그의 실패와 그의 한계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가려주시고 우리의 영의, 우리의 심령의 눈을 띄워주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정죄하며 판단하는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받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행복한 교회를, 내가 우리 성도를, 내가 우리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나부터서 먼저 하나님의 세우시는 권능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그 사람의 연약한 그 모습, 그 사람의 그 한계를, 그 사람의 그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아들의 형상으로 세우시는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세우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 속에 마귀가 주는 의심과 판단은 그 즉시로 느껴질 때마다 주여, 마귀가 또 내 안에서 의심하고 또 내 안에서 판단을 일으키고 있네요. 주님,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 즉시로 판단이 느껴질 때마다, 의심이 느껴질 때마다 세우시는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 세우시는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은 십자가에 즉시 못 박아주시고 오직 세우시는 권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더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쏜 화살이 왕의 갑옷 솔기를 꿰뚫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옆에 사람을 향해서 무심코 당긴 눈빛의 화살, 말의 화살, 마음의 화살이 누군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내 형제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히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부로 내 형제와 내 지체를, 우리의 성도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세우시는 권능을 바라봄으로써 허물, 약점, 그러한 형편을 쏘는 자들이 아닌 그들의 허물과 약점과 한계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받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